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달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교인 리트릿을 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살이라는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년에 들어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요즘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하지만 사실 25살이 됐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랄 만큼 다 자랐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재구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좀 다르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나 연륜에 걸맞게 어울리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성숙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재구실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혹시 아직은 더 자라나야 할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혹시 우리 안에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이만하면 이만큼 잘하면 잘할 만큼 자랐어라고 생각하는 안주하는 마음은 없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성장은 25년에 그칠 것이 아니죠. 사람은 18살, 20살이 되면 성년이 되고 26살이 지나가면 20대 중후반이 지나가면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때부터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익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20살이 돼도 25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하고 또 애를 쓴다 해도 이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성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성장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준 것이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또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또 모임들이 북적북적하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이것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요. 그런데 교회 그럼 사람만 많아지면 무조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모아놔봤자 공동묘지에 무덤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 못하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공동묘지 평수 늘려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자산을 늘려가는 것, 어떤 건물을 늘려가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이해하게 하고 떠들고 즐기는 것은 세상의 친목 모임이나 취미 클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군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로워도 그것은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나야 하는데 물론 이 자람에는 수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근본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성숙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때 많은 교회가 초대형 교회들을 교회 성장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 답습하고 모방을 했죠. 그 교회들처럼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성장의 모델 혹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개인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들,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하는 것이 칼빈이죠. 그래서 칼빈은 개혁 신앙의 어떤 기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뭐 종교개혁자인 루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교장을 지내신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늘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위대하고 루터가 위대하고 박윤선 목사님이 위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그 기준은 칼빈이나 루터나 박윤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신학자가 없고 바울 같은 목회자가 없고 바울 같은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말은 내가 롤 모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의 기준으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고 바라볼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는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자라려면 목표 설정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러 나갔어요. 그래서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간 밭고랑은 똑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쟁기를 잡고 아무리 열심히 갈아도 이 고랑이 삐뚤빼뚤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똑바로 가는데 내가 밭고랑을 갈면 이렇게 삐뚤빼뚤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밭을 잘 가려면 목표를 잘 잡아야 한다.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쟁기를 딱 잡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보여요? 소 등이 보이고 소뿔이 보여요. 그래서 소뿔을 목표로 잡고 쟁기질을 합니다. 열심히 갈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삐뚤빼뚤했어요. 왜냐하면 소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뿔도 움직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조언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미루나무를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밭을 갈아라. 다시 갈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갈아졌죠. 무슨 얘기냐면 흔들리지 않는 목표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늘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셔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개인이 성장하는 것의 목표 혹은 기준점은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성장을, 그러니까 상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뭐예요? 마라톤 할 때 혹은 달리기 할 때 그 목표점을 잘 설정해야 하는데,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목표점은 누구다? 시선은 어디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주자가 아주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골인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재미와 감동이 있어도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헛된 노력과 헛된 다름질 뿐입니다. 우리가 다 자라나야 하는데 누구를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성장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좀 재미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안으로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말을 번역할 때 grow up into hi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안으로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덩치만 커진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삶,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와 개인에게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런 개인이나 성도를 보는 세상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의 안으로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절 보세요. 성장을 얘기하는데 어떤 상태로 표현합니까? 성숙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3절 앞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성장은 뭐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장은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혹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이 믿기만 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면 어디로 가요? 무지나 맹신으로 가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지식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구절들이 다 뭐 얘기해요? 지식을 얘기해요. 한결같이 지식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 이것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항상 뭘 수반해요? 지식을 수반합니다.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씀하셔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됩니다.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면에 지식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돼요?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냉랭하고 죽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지식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 이건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이렇게 전인적인 성장을 하고 특별히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룬 그런 성장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삶의 순간마다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이 성장은 이 땅에서 사실은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나 성취될 일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바울조차도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완성은 저 하늘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장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보세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야, 목표가 요원하니까 적당히 잘하다가 그냥 멈춰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은 성장은 불가능하니까 절반 정도로 깎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목표를 여기다 제시해 놓고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10년, 20년, 100년만 아니라 계속 살아야 하고 또 끝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순교자적인 자세로 라는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to the point of death라고 돼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 교회 성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목표를 얘기하고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은 교회 성장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14절은 성장의 방법을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15절, 16절은 성장의 방법을 적극적인 면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실천하면 자랄 것인가를 얘기해요. 자, 먼저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언행,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린 신자들, 늘 자라지 않는 신자 있어요. 평생토록 뭐만 해요? 어리광만 부려요. 이거를 성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매일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씨름을 합니다. 그 다음 더 못 나가요. 이걸 이제 양육이나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늘 부족하니까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게 평생, 물론 아까 말한 평생 배워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진짜 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배움누리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장이 있어요. 자, 자라나려면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임수 할 때 속임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베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사위를 뜻하는 퀴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면 길가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위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어린 사람일수록 거기에 잘 현혹이 되죠.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넘어갔다가 돈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인은 성숙한 사람은 그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속임에 불과하죠.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간사한 유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이런 눈속임과 간사한 유혹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단의 교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교훈을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표현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풍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어때요? 한번 불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불 때는 광풍이 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유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한때 미니 스커트가 유행해 다 막 여자들이 미니 스커트 입고, 그렇죠? 또 한때 뭐 장발이 유행해서 다 막 남자에서 다 남자들 다 머리 기르고 다니고 그랬죠. 어떤 패션이 유행하면 그게 그냥 휩쓸고 지나가죠. 그런데 뭐예요? 이게 다 한때의 바람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그래요. 특별히 이단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거기에 있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듭니다. 쏠리죠.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어른들은 별로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에 덜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유행에 민감해요. 성숙한 신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진득하니 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15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14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는 일, 이 일의 비결이 뭐예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참된 것을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이제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알레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참된 말을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참된 일을 한다, 참된 행동을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옮겨서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새 번역은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 가톨릭의 공동 번역을 보면 진리대로 살면서라고 번역을 해요. 사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인지 취사 선택을 해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리예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나는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짜가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또 그것이 내가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에게도 그 진리를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진리를 하여라는 말을 썼든 간에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서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나 속임수에 끌려가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행합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어디서 행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아까 믿음과,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죠. 그때 진리는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남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요. 옳음도 항상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그 1절에서 16절 이 단락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사랑 안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 1절에서 16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공동체의 접합제고 치유제고 근본적인 삶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사랑 없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은 온전한 성장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볼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각 지체가 있죠.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 역량을 잘해야 되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몸의 각 신체 부분들이 제 역할을 잘해야만 합니다. 발은 부지런히 돌아야 되고 손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눈은 똑바로 뜨고 사물을 잘 살펴야 되죠.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입은 말하고 음식 먹는 기능을 잘 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이 꾹 담은 채로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분은 자기 기능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각 부분이 자기 기능을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서로 조화를,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을 써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런데 눈이 협조를 안 합니다. 눈을 꽉 닫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되죠. 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다 제 기능을 잘해. 네? 온 신체가.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입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입이 타이밍을 맞춰서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다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을 잘하되 서로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손이 얘기하기를 나는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해.
내가 없으면 글씨도 못 쓰고 음식도 못 먹고 뭘 잡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영양분을 손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 자랄까요? 손만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형이라고 말해요. 잘 자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돌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나 혹은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나 처져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돌봐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한 몸에 속하게 하셨고 함께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성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에게서,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은, 지체는 생명력과 그 활력을, 능력을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요.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몸의 성장과 활동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는 아무 개가 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면 혼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25주년을 만든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 청년 시기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꾸준하게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자라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